할렐루야. 네, 2023년도가 저물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12월이 되어야 한 달 정도는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오기 전에 교회는 달력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연말입니다. 연말 기분입니다. 내년 첫 주부터 다음 12월 첫 주부터는 새로운 기분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 대한 기대는 저는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많은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느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씨앗이 여러분의 밭에 씌어지면은 이제 심는 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물 주는 자가 있습니다. 물 주는 자는 옆에서 기도하고 말씀 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이게 전부 다 물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심는 이가 다르고 물 주는 이가 다르지만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립시다.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마음밭에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쭉정이냐 또는 알곡이냐 알 수 있는 것은 그 심어진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갈수록 1년 안에 자랄 겁니다. 그런데 막 사람이 주가 되든지 뭐 다른 게 주가 되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신앙은 쭉정이로 남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내 생명의 구주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거나 무슨 다른 이유로 다른 게 주가 돼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야 내 영혼을 샀구나, 내 영혼은 예수님 거구나, 이것이 되는 사람이 올바른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영혼을 샀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마귀 게 아니다. 내 영혼은 지옥 갈 수가 없다. 왜? 내 영혼은 예수님 거니까. 그 씨앗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을 좋아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 힘들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을 판 건 아니잖아요. 힘들 수는 있지만 예수를 배반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주님께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대가가 내 영혼을 사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인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공격합니다. 너는 지옥 가,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왜? 예수의 피 흘려서 내 영혼을 샀는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내 영혼은 주님 것이다. 내 영혼은 주님 것이다. 꼭 거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제 연말이 되면 거두죠. 금년도에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삭이
한 해에 농사해가 100배를 얻었다는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죠. 평년작만 해도 잘하는 건데, 아니 2배만 수확해도 엄청난 풍년인데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서 벌써 와 하잖아. 저기 와 하고 놀라. 지난주에 세례 받았어. 한 주 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와 내년에 100배. 정말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내 육신들은 안 믿어져도 내 영혼과 내 마음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원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지죠. 왜? 우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는 100배를 할 것이다. 100배 할 거라는 믿음을 주고 마음을 준다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거니까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왜? 우리께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백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져야 고백하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믿어져야 고백한다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내년에 100배의 열매를 맺자. 이건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한 건 아니죠. 자, 내년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여러분에게 뭔가 그 응답이 이루어지실 것이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준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태도는 두 가지죠. 아멘 하고 자기도 확 믿어지든지, 아니면은 나는 안 믿어지지만은 아멘 하든지, 아니면은 안 믿어지니까 노멘 하든지, 세 가지죠. 그런데 노멘 하면은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안 믿어지지만 뭐 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좋기로는 나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도 믿어지면 막 박수 치면서 아멘 하죠. 그런데 나는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막 아멘이 약하죠. 억지로 아멘은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일 나쁜 거는 하나님이 아멘 하라 하는데 내가 안 믿어져 가지고 안 하는 거, 이게 불신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믿는 만큼 역사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도 믿어지고, 그 어떤 거는 제일 나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인데 지 혼자 믿어지는 거. 그거는 제일 나쁩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거는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꼭 받을 것만 같아. 그거는 사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도 아닌데 나는 꼭 결혼할 것 같아. 그런 건 사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꼭 이 점포를 열면은 막 대박 날 것 같아. 그건 뭡니까? 사기입니다. 그런 게. 그런 믿음이 최고 나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믿음을 좋아해요? 그런 믿음을 제일 좋아하는 거라. 정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나는 안 믿어져가 노 했지만은 나는 안 믿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믿어지지만 아멘 했을 때 이 사람이 몇 차례만 훈련을 해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자기도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뭐가 성장했다?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말 안 했는데도 막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깨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 믿음부터 출발합니다. 그래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하면 됩니다. 이런 건 그런 쪽이죠. 그거는 절반의 효과밖에 없고 그런 거는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부터 깨지기 시작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이게 빨리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는 된다 하는데도 나는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도무지. 그래서 지도 안 된다 하는 사람. 요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돼 했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 했으니까 나는 안 된다 싶었지만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는 드디어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절반의 믿음이고 약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계속 자라가지고 완전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된다 하면은 즉각 나도 뭐라 그래? 믿습니다. 바로 믿어집니다. 요게 완전한 믿음이죠. 그 믿음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오늘 1년을 마치는 이 주일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금년 1년 동안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자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된다 하면 여러분도 아멘으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반입니까? 나는 안 믿어지지만 아멘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 더 크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네 이런 게 몇 분 있어야 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말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믿어지는 거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정말 오늘 제목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왜 택했느냐 하면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이 한국 사회가 살 수 있는 길은 경제건설이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또는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수밖에 없다. 교회 부흥이 해결책이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은 고기를 끄덕이도 되고 해도 되죠.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기를 바로 끄덕이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민가 싶은 사람은 절반이고 그죠? 고기를 가로로 흔드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인간의 말인지 어떤 인간이 분석해서 하는 말인지 듣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공감을 하든지 같이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냥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면밀히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계속 찾아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가 정치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정권이 훌륭해야 된다. 훌륭한 정권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우리나라가 국가의 정체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이념과 맞는 정부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열심히 했고 그때는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는 뭐냐?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영남이니 호남이니 지역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가 뽑아주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금년도쯤에는 서서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벌써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정치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 뽑아라.
무슨 당 뽑아주는 게 아니다. 뽑은 사람 뽑, 똑똑한 사람. 똑똑하다는 게 뭐냐? 정말 올바른 사람. 정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 국민을 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라. 그런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정당이 일어설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저들이 하도록 놔뒀어요. 그러나 국민을 위하는 똑똑한 정치인을 뽑는다고 이 사회가 잘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은 그래 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한국 사회를 지금 보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수한 경찰입니까?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을 푸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막 착하게 살자고 캠페인하는 겁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에 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교회에서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지금 길을 제시하느냐? 가만 보니까 교회는 멀쩡한데 사회가 썩어서 이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썩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살고 죽는 거는 교회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건강해가 사회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되니까 어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못하고 있어. 제시를 못해줘. 그걸 제시해 줘야 될 곳이 어디다?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어때? 썩었어. 그러니까 어디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는 게 어떤 말인가? 교회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되죠. 그 부흥이라는 말은 뭡니까? 리바이벌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이 왜 이 꽃을 보세요. 꽃이 물이 없으면 마르잖아요. 그러면 바짝 말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주면은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걸 리바이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어가죠. 그런데 물을 부어주면 살아나면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바이버가 리했다는 거죠. 바이버, 비버, 그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그걸 리바이벌, 그걸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은, 곳곳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지만은,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말은 부흥이겠죠. 교회에 가장 적합한 말은 부흥이겠죠. 교회가 딱 죽어 있는데, 물을 부어줘서, 그러면 다시 일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부흥회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막 배가 고파가 말라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물을 주면은 생기가 돌죠.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완전히 말라가 비틀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은 여러분 리사이트를 압니까? 요즘은 또 리사이트를 말 잘 안 쓰죠. 그 리사이트라는 거는 찾아보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리사이트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암송한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리사이트 한다는 건 뭐냐면 방금 내가 배운 내용, 방금 내가 외운 것을 암송하는 것을 리사이트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처음 썼는데 막 협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단독으로 서가지고 모든 청중과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집중시켜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 발표를 하는 거, 그걸 리사이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용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리사이틀 전성시대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리사이틀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수가 나와가 히트를 하나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히트 하나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죠? 리사이트를 하는 거야. 내가 히트 친 거를 동네 가가지고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걸 리사이트를 그럽니다. 그러면서 원맨쇼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리사이틀은 모든 연예인들이나 뭐 가수들이 하나 히트 친 거 가지고 평생 살잖아요. 그걸 리사이틀이죠. 그죠? 그냥 다른 노래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신곡 듣고 싶지 않아요. 히트 친 거 갖고 와가 그걸 기억시키고 상기시키고 팬들에게 그 노래를 다시금 리사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쨍하고 했던 이런 거 리사이트를 최고로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용어 전혀 아무것도 안 쓰죠. 뭐. 그래서 리사이틀과 리바이벌의 차이는 뭘까요? 리사이틀은 여기에 지금 연예인이 있다고만 벌써 뭐가 벌어질까요? 리사이틀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했던 히트곡이나 이 사람이 했던 명장면이나 이 사람이 했던 그 어떤 것들을 리사이틀 시키잖아요. 그래 그걸로 인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리사이틀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기억하는 걸 리사이틀 한다 그러지만 리바이벌은 뭡니까? 다 전체가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생기를 얻어서 새로 살아나야 되죠.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부흥의 그걸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도 부흥할 필요가 있죠. 다시금 불을 부어가지고 확 꽃이 피듯이. 꽃이 보면 참 그렇잖아요. 푹 주고 있다가 물 주면 싹 피어나고 그래요. 놀랍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팍 주고 있다가 확 피어나죠. 그 근원이 물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의 근원은 뭘까요? 생수죠. 그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통장에 돈이죠. 돈이 줄어들면 이리 해주고 뒀다가 돈 들어오면 막 피고, 그죠? 우리의 근원은 성령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막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그냥 통장에 그게 리바이벌이요. 사람이 풀 주고 있어. 분명히 돈이 없다는 뜻이야. 뭔가 돈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리바이벌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줄 알고, 그렇다면은 오늘날 과연 참 이 부흥이 필요한데, 그 부흥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부흥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교회는 계속 부흥해야 되는데 그 부흥의 근원을 뭐로 봤어요? 숫자로 이한 돈으로 봤죠. 딱 걸린 거죠. 교회가 돈이 많으면 막 교회가 피어나죠. 간판 바꾸고 막 건물 사고 막.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야 되죠. 숫자가 많아야 돈이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장이라 그러죠. 그거는 외적 성장입니다. 내적 성장은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숙이라 그러죠. 교회가 성숙해서 이루는 성장이 있고 부흥을 해서 이루는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이 있습니다. 내적 성장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생각이 자란다는 거고, 외적인 성장은 몸이 크는 거죠. 아이가 안 자라면 이상하죠. 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외적 성장, 내적 성장, 어린아이는 외적 성장이 빨라야 되죠. 눈에 보이는 성장이 뻑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적 성장도 같이 따라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성장, 그건 숫자가 불어가는 거예요. 내적 성장이라는 건 우리 교회 안에 그 신앙이 성숙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한다거나 이웃에 봉사를 한다거나 그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걸 성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 성장이나 내적 성장의 그 원인이 그걸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흥과 교회 성장은 다른 것입니다. 부흥의 결과로 교회의 성장이 온다. 부흥의 결과로 교회 성장이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장을 바라기도 하지만은 부흥이 있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면 성장은 자동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 부흥에 의하여 성장을 하더라도 잘못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은 내적 성장보다도 외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교회 부흥이 왔어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외적 성장이 오게 되면은 그 외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외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계속해서 외적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달라고 하면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께서 부흥을 시켜주신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 부흥을 시켜주신 이유를 따라서 계속 그대로 가면은 교회의 부흥은 계속 될 것이고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인데, 거기서 성령과 따로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돈과 숫자로 자기의 부흥의 근거를 삼는다. 그래 되면은 그곳에 있는 교인들의 삶 자체도 전부 돈과 숫자로 자기의 어떤 부흥을 삼는 교인들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내가 몇 평에 사는지 그 돈과 숫자로 자기 인생을 매달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풍성하게 해줄 교회를 찾아가고 그 교회와 자기가 코드가 맞고, 그러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래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닌 거죠. 진정한 부흥은 어떤 겁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부 새롭게 피어나가지고 교회가 팔팔팔 살아 올라와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사사사 살아 올라가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고 사는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고 길이 보여야 이 교회가 막 일어나서 교회 성도들이 갈 길을 바로 알고 해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 가정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한 개인이 일어서서 잘 살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런 교회가 꽉 있으면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조직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전파해 주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파되고 교회도 교회 차원에서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회의 부흥이 결국 사회에 역사를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그러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박국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첫째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뜻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용어가 같으니까 아무리 개혁 개정을 갖고 막 새로 개혁을 많이 해도 이 용어는 안 바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자. 그러니까 성장하고 다르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자 하면 반대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 하자? 부흥하자 하면 다 찬성해야 돼요. 부흥은 여러분 개인이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니까. 막 예수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서 이제 성경의 용어를 찾아보니 하박국에 여기에 유일하게
부흥케 하소서 하는 용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박국이 예언을 시작했을 때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었죠.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는 그렇게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고 돈으로 우상을 삼고 있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있고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럼 뭐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아무리 소리를 쳤는데도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건데 이 민족은 안 돼. 이제 나한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나?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심판을 하실 때는 또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셔도 감사하고 심판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악한 백성은 심판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심판을 결정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더 나아갔느냐? 따졌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른 선지자들은 나한테 구하지 마. 나는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아이고 감히 나갈 엄두도 못 내고 기도할 엄두도 못 내고. 그런데 하박국은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래야 됩니까? 물어줘야 이유를 알죠. 여러분 너 나오지 마 하면 왜요? 하고 물어줘야 뜻을 알지. 그래야 나오지 마라고 한 뜻을 알지. 그냥 나오지 말라고 안 나가. 나오지 마라 했잖아요. 그럼 불평이고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다 했잖아요. 구원 안 해주고. 이거 원망이죠. 뭐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태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이 자식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어릴 때 그런 거 안 당해봤죠, 여러분은? 착하니까. 그런데 당해본 사람도 있어요. 하도 말 안 듣고 이러면 뭐라 합니까? 너 뭐라 하죠? 집에서 뭐라 하죠? 너 나가 가잖아. 그러면 나가라 했다고 나가는 애들 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 간다고 나가란 놈이 있어. 이런 건 진짜 어쩔 수도 없어. 이런 거는. 그런데 걔가 좀 머리가 부족하면 이해해야지. 그런데 막 속에 존심이 있어서 가는 거는 꺾어야 되고 나가서 한번 굶어가
추워. 그런 애들은 옷 다 빗기가 돼버려요. 실제로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 근데 하박국은 물었어요. 하나님, 하박국이 좀 조리 있게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면 우리 민족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 안 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할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으로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만한 신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 신한테 당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끌려갑니까? 하나님 바벨론 신한테 졌습니까? 내가 알는 하나님은 만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알는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하나님 아니었는가요? 과연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지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뭘 건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런 말에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합니다. 더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 스스로 그 대답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뭘 의심했냐면은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어느까지 절박한 심정이 됐냐면은 하나님 계시는 것만 확인해도 나는 되겠다. 내가 망해도 오케이, 끌려가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다만 누가 계시는 거, 계시는 것만 내가 확인 좀 하자. 계시는 것만 좀 확인하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은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그 기쁨이 넘쳐갖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에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걸로 됐다 이거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는 뭘 줘야, 뭐 안 주나, 뭐 주나, 뭐 어떻게 해주나, 그것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고 하는데 다 없어지고 다 망해보세요. 하나님만 계시는 것만 내가 확인해도 된다. 하나님 예언, 방언, 진유, 막 능력, 행함 다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하다가도 그거 한 개도 안 줘. 그러면 나중에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내가 확인해도 좋겠다. 그렇게 할 만큼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박국은 그 믿음을 가졌죠. 그러기 때문에 그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응답할 수 있고 살아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부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은 그걸 알고 주여 뭐 수년 내 부흥이 아니고 내 살아있는 내 타임에 부흥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 수년이라는 건 기한을 정해놓은 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생애에, 내 생전에 주여 역사하십시오.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주여 부흥시켜 주십시오. 내 생애 동안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이 타임 안에 당신 반드시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흥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 부흥해줄지 안 해줄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부흥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흥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 의해서 부흥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고 예수님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 사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